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미 우리 가족들 함께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상덕 목사님이시고요. 일본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한테 잘 해야 합니다. 저희 20대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에 우리 좋은 목사님, 또 신실하신 목사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일본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덕 목사님 큰 박수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덕입니다. 앉아서 설교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올 때마다 선교 보고 혹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지금도 긴장감이 있어요. 아마 하다가 말실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그러고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 91년에 함께 입학해서 입학 동기고,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같이 경험한, 저는 이제 사적으로는 명과나 상도가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럴 때 저의 정말 좋은 친구고, 굉장히 처음에 1학년 때 대화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그러고 얼굴이 참 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검잖아요. 근데 얼굴이 참 검어서 시커멓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참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매사에 성실하고, 저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많이 학교 다니면서 뺀질거렸고요. 학교 다니면서 학점도 잘 안 나와서 F도 많이 나왔고 이랬었습니다. 실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목회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IMF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환율이 좋을 때 미국에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청년 두 분이 내일 미국하고 중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많이 축복들 해주시고요. 저는 저렇게 이제 대학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어학연수하러 영어 공부하러 잠깐 한 6개월, 7개월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스터 브레이크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활절 언저리 한 2주 정도 휴가가 있어요. 학교도 다 문 닫고 가니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요. 학교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골라보고 있는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림책을 딱 봤는데 좀 그림이 기묘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다 사람들이 빨가벗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딱 그 다음 넘겼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호기심이 나서 다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뒤에서 그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구름이었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배경으로 한 그 생존자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넘겨보니까 사람들이 아뜨거 하면서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강물에 뛰어드는, 그리고 강물에서 시체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그림책을 빌려다가 그날 밤에 혼자 보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랑 같이 이제 어학연수 온 그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했는데 그래도 거리를 두고 이제 친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게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원자폭탄 참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사카, 도쿄, 나고야 이런 데 대공습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이런 것까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측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큐슈에 끌려가서 탄광촌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끌려가서 당했던 수모도 그대로 제가 아는 만큼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 동안 저는 그 일본인 친구들과 역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뭐 독도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했고요. 저는 또 일본 사람들은 모두 가해자, 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집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복학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다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최명관 목사님과 달리 뺀질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한 2, 3년만이라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때가 어느 즈음이냐면 실은 제가 여기 교회 올라올 때 깜짝 놀랐는데 실은 예전에 금정교회라고 지금은 주영광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를 제가 1년 반 신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계신 권사님이랑 또 이렇게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좁구나. 아까 최명관 목사님이 자기 처신 잘한다 했는데 저야말로 처신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영광교회 있을 때 어른분들한테는 제가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청년들한테는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이제 학부 마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저는 바로 안수를 안 받고 일본으로 그냥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몸담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아까 청년들 인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그 예수전도단으로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광적인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예수전도단 그 오사카 베이스에 가서 그곳에서 DTS라는 제자훈련학교 6개월 동안 공동체 훈련을 해요. 거기 있으면서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건설되는 훈련의 과정이었는데요. 그거 끝나고 신은 다시 돌아와서 감리교에서 안수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팀의 사역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만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한 7년 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제 들어와서 뒤늦게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했고 우리 큰애가 생기고 돌 지나고 나서 2013년에 안수받고 치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한 2년 반 있고 그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7년에 그 히로시마 현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 히로시마 왔을 때 히로시마 원폭돔을 소개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97년에 그림책을 봤을 때 바로 그림책의 현장이 바로 제가 미오시 교회에서 1시간 4, 50분만 좀 더 해안 쪽으로 가면 있는 그곳이었다는 걸 그때 딱 보고 아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려고 그러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미오시에서 이제 만 6년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그냥 바로 말씀 들어가면서 틈틈이 제 삶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네. 오케이. 예, 여기 보니까 저기 좀 더 맨 앞으로 가주실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저 아버지 어머니 3월 달에 한번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아버지 80 이제 생신 축하드리라고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보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약간 띨띨한 표정이 저고요. 그다음에 우리 V자가 우리 아내고 우리 아내 위가 이제 큰애 다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혼자 숟가락으로 뭘 먹고 있는 아이가 작은애 세인입니다. 우리 가족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얼굴 못 보실 분도 있으니까 지금 제 가족 소개해드리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저희 미오시 교회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미오시 교회 주보에도 있죠. 제일대한이니까 그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입니다. 1908년에 그 도쿄에 유학 오신 유학생들이 시작한 교회에 있는데 115년 됐습니다. 근데 그 제일대한기독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예배드린 교회가 있고요. 도쿄나 오사카 가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섞여 있어서 한국어 일본을 병용하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있는 이제 미오시 교회
멋있죠. 예, 눈 오면 BOC는 정말 멋져요. 우리 BOC 교회는 다 3세, 4세 분들이 만든데 이제 한국 분들인데 한국어를 거의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주로 이제 일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제가 파송받은 교회, 저를 파송해준 교회가 일본 선교교회라는 작은 교회인데 그 선한목자교회 한 공간을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오후에 있다 가요. 거기 분들이 이제 선교여행 오셔서 오랜만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같이 이제 활짝 웃는 얼굴입니다. 예배 후 모습이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길게요. 넘기고 이거는 그 저희 교인들만 찍은 부활절 예배 후에 같이 찍었던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대충 숫자가 이제 헤아려지시겠죠? 넘깁니다. 이거는 미요시 교회가 아니라 후쿠야마 전도서라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 1시간 40분 차를 타고 이제 동남쪽으로 가면 그 여기가 이분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도 교회를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분들은 시집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그 일본인 남성분들이랑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이분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는데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이런 분들이에요. 많지 않아요. 넘기겠습니다. 같이 그 일본 그 교회 앞에서 찍은 거고요. 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지역 일본에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안 가보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있는 곳은 지방이고 시골이라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네요. 저 점점점 된 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이네요. 근데 제가 있는 그 화살표도 있고 노란색이 이제 제가 있는 이제 히로시마현 미요시시라는 인구 5만 명 미만인 작은 도시입니다. 넘길게요. 확대를 하면 화살표가 돼 있는 게 저희 교회가 있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 파란 동그라미가 히로시마 공항이에요. 그리고 원폭이 있는 히로시마시가 그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원폭돔이 있는 히로시마시, 그리고 파란 공항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그 노란색이 후쿠야마시예요. 인구 45만 명인데 이제 전도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예배 갔을 때 벚꽃이 피었을 때 같이 예배 후에 같이 갔어요. 가깝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제 5월 8일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5월 둘째 주가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인데 엄마들만 찍어요 했는데 눈치 없는 아빠들이 와가지고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래요 원래.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테코스테 그 성령 강림주일 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성가대 복장도 빨간색인데요. 성령의 불꽃을 받아서 열심히 주일을 하자 해가지고 다 빨간 옷 또는 분홍색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한글 교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세례, 뭐 기도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매주 예배 후에 한글 교실을 그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깁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리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달리기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나 달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일주일 전에 봤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한데 목사님 조심하셔야죠. 예,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실은 지금 걷는 것조차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땐 다 소년이었고 소녀였고 그때 뛰어다녔습니다. 마구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뛰어다니면서 웃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와닿는 메타포 비유라고 생각해요. 달리기는 인생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긴 신앙생활이 달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일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달리기라는 주제로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그림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는 장면이에요.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가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병사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기동 부대가 달려와서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는 그 혹시 여러분들 아사엘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서 아사엘이라고 아주 그 발이 빨랐던 요압의 형제입니다. 그 아사엘의 별명이 그 들노루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 노루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 그렇게 빨리빨리 뛰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한 전차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전도 탱크라던가 아니면 전투기라던가 그런 스피드하게 전쟁을 해야지 적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전쟁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달리기가 빨리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리기는 누굴 죽이기 위한, 누구를 압도하기 위한, 누구를 밟아서 일어서기 위한 달리기죠. 또한 다른 달리기도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파발이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타고 달려갔던, 뭐 암행어사도 이걸 이용했지만 그렇게 전쟁 때 특히 전쟁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나 또한 빨리 달려가는 군인이 달려갔죠. 넘깁니다. 이 장면은 그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했을 때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했노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인은 우리 그리스가 이겼다, 아테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죠. 이 병사의 이야기부터 유래해서 마라톤이라는 그런 대회가 고대에도 있었고요, 현대에도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아버지, 그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향해서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 신발이 지금 벗겨지는 것도 몰라요. 잘 보이시나요? 기쁜 얼굴로 달려가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으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죠.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복음서 끝자락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이스터 메시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뛰어가는데 이 여인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희열과 의심과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시나요?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성화인데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아마 그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설레임과 두려움과 하지만 약간의 희망이 섞인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리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달리기, 누군가를 압도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 서려는 달리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파발과 같은 그런 달리기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이 그 희망의 소식, 일말의 희망이 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달리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달리기가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왼쪽은 우사인 볼트인가요? 단거리 달리기.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마라톤하는 장면입니다. 달리기에는 크게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예배드린 이 달리기는 어쩌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돌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쌀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지루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장거리 달리기고요. 단거리 달리기는 요 야외 예배 가신다 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수련회라던가 아니면 청년들 어디 농촌 봉사 간다던가 해외 선교행 간다던가 그런 순간들, 혹은 유명한 부흥 강사님, 저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말씀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이 와서 말씀 전할 때 그런 것들은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하면 어떤 은혜의 양이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주일 보통 예배는 장거리 달리기처럼 늘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넘깁니다. 제가 사는 미오시 교회 근처에는 한 100m만 좀 올라가면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달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 해림교회가 많이 녹록진 않았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사업 일터에서나 아니 교회적으로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예배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중단했다 다시 했다가 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특별히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였어요. 작년에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쌓인 것도 많았고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다툼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항상 집안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조기 축구 때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불러주시면 나가는 게 귀찮았었는데 그때 불러주시던 목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가 좋았지 했습니다. 혼자 나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km를 달린 것도 헥헥댔고 또 제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잘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1km도 뛰고 그 다음날 또 더 뛰어보고 2km, 3km 그러다가 나중에는 30분을 안 쉬고 뛰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km도 뛸 수 있게 됐고요. 10km도 뛸 수 있게 됐습니까? 저도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또 가정 내 어떤 말다툼이 있고 또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한국에 가고 싶은 향수병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 그때 뛰고 나니까 뛰면서 그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이건 아침에 뛰면 일출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저녁에는 이런 장관도 가끔은 펼쳐지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이런 뭉게뭉게 흰구름 산에서 뛸 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달인데 이런 풍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시골에 있으니까요. 그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격리만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강물을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상도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조금만 버텨다오 하면서 힘들고 힘들 때마다 나갔는데 나가서 뛸 때마다 일단 너무 숨이 차니까 그게 더 힘들어서 내 삶의 현실의 힘듦이 다 잊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환경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오시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인데요. 우리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는 사실은 그냥 뭐 100m 정도 숨 참고 뛰면 금방 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거 말고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잖아요. 교회 문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은혜 받았던 게 보통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주일날 왔는데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다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떤 뭐랄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주일날 오후 밤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갑자기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다 땅에 쏟아져 버린 것 같은 난 왜 이러지? 늘 다람쥐 채빨기처럼 돌아가는 이런 나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달리기는 사실 예배 때도 집중해야죠. 집중해야 되지만 현관문을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의 영적 싸움이 어떤 면에서는 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붙잡고 그때도 성령 의지하면서 달려나가야죠. 심심해도 달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달리기 싫어도 달려야 되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려야죠.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고 늘 안락하고 늘 편안하고 늘 아무 걱정도 없는 그러한 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부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더듬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데 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사 안 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오는 건데
처음에 저희 가정,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말고 저와 우리 아내는, 아니죠, 아내이기보다도 먼저 저는, 제가 부름받은 거는 그 오사카에서 청년 선교 한 다음에 왔잖아요. 오고 나서 이제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갈 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무목교회, 일본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미요시에서도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연세가 80대 중반이세요. 근데 이분 걸어가실 때 정말 천천히 정말 힘이 없어서 걸어가시는데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미요시에서만 목회하신 게 아니라 또 오후에는 히로시마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또 가세요. 80대 늙으신 할머니께서 놓지를 못해요. 70세가 되면 한국은 정년 은퇴하잖아요. 일본은 목사가 없어가지고 한 목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한 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무목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가서 미자립 교회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후원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할 또래 집단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고 늘 엄마 아빠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또 주일날도 갑자기 아빠는 목사가 되고 엄마는 교회학교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겠어요. 예. 하니까 참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한국에 있으면 여기 오면서도 교회들 많고 또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텐데 우리 두 아이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또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또한 저도 와서 살다 보니까 외롭고, 우리 같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3-4시간 차를 타고 가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 못 만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줌 미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그 산소도 주시고,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물도 주시고, 그리고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우리 미요시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가족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만 50인데 20년 남았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 미요시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예, 그렇게 달리기를 저도 완주하려고 해요. 여기는 지금 달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하지만 그런 분들도 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달리고 싶을 때도 있고 달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은 무릎이 아프니까, 오늘은 그 약간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달리지 않고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는 게 힘들면, 정말 힘들면 쉬어도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때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시고,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거고, 다시 일어날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리기, 그리고 해림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달려나갈 때, 그 완주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라톤을 할 때 저도 저 셀프 마라톤 딱 2번 뛰어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그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39km에서 40km 그 지점이 제일 힘듭니다. 그때는 정말 체력이 거의 없고요, 멘탈로 뛰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뛰는데 그때 오히려 제 마음속에 희열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선수들도 39km, 40km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때 사진 찍으면 선수들 사진이 다 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되게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인터넷 사진들 보면 선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기쁨이 가득하고 그냥 날아갈 만한 얼굴이에요. 몸은 힘들고 정말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골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혹시 지금 대단히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에 겨워서 어떡하지? 오늘 예배도 겨우 오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찬양하는데 나는 이 찬양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는 당장 그 문제 때문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부어진 때인지도 몰라요.
마라톤에서 제일 힘들 때가 사실은 가장 기쁠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그 달리고 싶을 때도 달리기 싫을 때도 그 다 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해림교회 모든 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교 현장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그리고 달리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뛰기 싫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살기가 싫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뛰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뛰어갈 수 없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신앙 동료들을, 형제 자매들을 믿고 하나님 믿고 몸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림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